오늘부터 이제 월화수목금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금요일 나오셔서 성금요일 특별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월화수목금까지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타난 특별한 고난들, 가장 상징적인 고난 우리 5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그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요셉의 고난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도 고난, 저 사람도 고난 일이 나오지만 요셉의 고난은 한두 가지 의미에서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37장을 보면서, 물론 요셉의 고난 전체를 보려면은 창세기 50장까지 다 봐야 되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기는 어렵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요셉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50장까지 한번 간략한 내용을 우리가 요약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7장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시에 요셉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의 고난이, 첫 번째 요셉의 고난은 피를 나눈 형들로부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고난이 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구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구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역시 내하고 촌수가 없는 무총 관계에서부터 고난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란 것이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고난 또 오긴 옵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해서 고난은 당하지만, 일반적인 고난은 멀리 떨어진 사람부터 오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고난이 옵니다. 그게 요셉이 이제 누구한테 오느냐? 형들한테 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고난이, 첫 번째 요셉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인데요, 진실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뭐가 진실이 아닌가 하면은,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많은 부분에 일치하지만 사실과 진실이 일치 않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난 사실 그 이면에는 사실로부터 보이는 반대되는 진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함으로부터, 요셉의 이 고자질 때문에 형들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사실 고자질한 거는 맞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자,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형들과 함께 들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칠 때, 이거 하루에 아침에 갔다가 그날 오는 이런 양 치는 게 아닙니다. 양 치러 가면 몇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형들하고 밖에 가서 그 야외 생활을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형들과 함께 요셉이 양을 쳤습니다. 자, 이 상황이 좀 우리가 고려해 둘 필요가 있죠. 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 누구? 형들의 잘못, 요 잘못을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은 잘못이라는 말보다는 악행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잘못하고 악행하고 어감이 다르잖아요. 잘못은 우리가 보면은 사소한 일, 그래, 악행은 큰 일, 크게 나쁜 일, 잘못은 작게 나쁜 일.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볼 수 있고, 악행은 크게 나쁜 일. 어떻게 보니까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야외에 가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양들을 치고 한 달, 두 달 살아보니, 형들의 행동을 집에서 못 본 형들의 악행을 밖에서 본 겁니다. 집에서는 형들이 다 자기한테 잘해주고 형 하니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덜에 가서 한 달, 두 달 양을 치서 아버지 없는 데서 양을 치다 보니까 이게 형들이 악행을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그들의 잘못을, 악행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물론 겉으로 보면 고자질한 게 맞습니다.
우리 그 한국에 의리 있는 남자 같으면은 뭐 형들이 그럴 수 있지. 내가 의리를 지켜야지. 내가 남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 문화적으로 보면은 이게 참 얄미워요. 아이 자식 형들이 그럴 수도 있지. 그 형들이 말이지 좀 그 악행한다고 그걸 일일이 와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해. 자 이렇게 하면은 문화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적으로 한국의 남자들의 의리 문화로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인데 고자질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한국의 의리적인 문화로 보면은 잘못을 한 형들보다 누가 더 나쁘다? 요셉이 더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보면은 이거는 한국의 의리적 문화에서 고자질하는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요셉이 봤습니다. 형들이 이건 악행입니다. 이거는 고쳐야 되고 이것은 드러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 안 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우리가 뭐 이미 요셉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순수합니다. 그걸 끝까지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봤을 때 형들이 이건 잘못 정도가 아니야. 악행이야. 어쩌면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어린 요셉의 순수하고 성실한 요셉에 봤을 때 자기 형들이 어떤 사건의 범인들로도 인식되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린 소년이 악행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이 정직하고 순수하고 신실하니까 그 악행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린 소년이 형들의 악행을 보고 이 악행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아버지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이 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자기는 어려서 안 돼요. 전부 다 10명의 형들이 다 형들인데 게다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엄마가 다르니까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더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악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잘 이 본문을 잘 다루어야 왜 요셉이 고난을 당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 이런 일 하면 나도 이 동생 나중에 미워하겠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형들의 악함. 자, 그게 우리가 또 18절 19절 보면은 형들이 이 악함이 이제 완전히 그 표면화되죠. 어떻게 표면화됩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형들이 동생이 자기를 고자질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지라도 미움의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이는 것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 있긴 있지만 더 근본은 형들의 악함이 더 근본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37장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요셉은 성실하고 진실합니다. 그게 형들의 악함과 부닥치고 형들의 악함을 재발 방지를 하려고 했던 요셉의 결단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한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범죄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거 안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다 성적으로 범죄를 당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거나 보았다. 나 신고 안 할래. 그러면 나중에 그 일이 드러나면 신고 안 한 사람도 걸려요. 법적으로 걸려요.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그 사실을 발견하면 이게 미국의 법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런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범죄다는 것을 반드시 그런 악행을 재발되어서는 안 되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당시에 그런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형들이 밖에 가니까 이런 악행을 하던데 아버지 이거 고쳐야 돼요. 그거예요. 이걸 고자질로 본다면은 우리는 모든 범죄를 보고도 알려서는 안 되고 그 보고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요셉에 대한 편견 하나, 요셉이 고자질했다? 에이, 남자가 째째하게, 그런 의리적인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고 형들의 악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요셉의 몸부림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보고 이 악행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이 닥친다?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고난은 바로 이런 악행과의 맞서 싸우는 요셉의 고난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요거는 요셉의 좀 미스테이크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요. 자, 첫 번째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엄마가 라헬, 야곱의 4명의 아내 가운데 라헬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사랑한 아내에게서 얻었던 아들이 제일 좋은데 라헬은 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늘 라헬을 떠올리고 노년에 얻은 아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야곱이 쭉 보니까 야곱도 이거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거 겪은 걸로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제일 진실해, 제일 순수해. 편견을 자기가 이게 라헬의 아들이니까 내가 요셉을 하는가? 그럼 물러서서 봐도 요셉이 제일 진실하고 순수해. 그 형들의 악행하는 사람하고 달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게 잘못은 아니죠, 그죠? 무엇이 야곱의 미스테이크입니까? 그걸 형들 앞에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안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순수하게 드러낸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마음속에 끝까지 감춰야 될 게 더 아름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거를 실수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을 드러내버렸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실은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미워해야지. 왜? 아버지가 편애했잖아. 그런데 아버지는 미워하지 않고 편애하는 대상을 미워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는 저 사람만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편애하는 사람은 안 미워하고 편애를 받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했는데 특별한, 창세기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우리가 나중에 여러 가지 해석을 해서 그렇지, 또 물론 또 히브리에서 나온 것처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그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그 창세기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사랑으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편애죠. 가인이 열받았어요. 누구한테? 아벨한테 열받는다니까. 사실은 하나님한테 열받아요. 하나님 왜 편애합니까? 그 아벨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아벨은 자기처럼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본능이, 죄인의 본성이 편애하는 사람이 아니고 편애를 받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편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잘못 아닌데, 그래요. 고난은 원래 자기 잘못 아닌 것 때문에 받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미스테이크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세 번째 또 결정적인 고난을 받는 이유가 이제 무엇 때문입니까? 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뭐?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준 꿈. 이번에는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요셉 만나면 요셉이 그러거든. 야, 내 억울한 거 너 아냐? 내가 내 잘못해서 고난받은 게 어딨냐? 요셉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형들의 악함 때문에, 사실은 형들의 악함 때문에 형들에게 고난을 받고 아버지의 편애했는 것을 받고 아버지의 그 실수로 고난을 받고 이번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자, 두 가지 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형들의 곡식단이 그 요셉에게 절하고 해, 달, 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고
안 그래도 지금 이 형들은 요셉을 미워 죽겠는 미운 틀이 박혀 있는데 게다가 결정적으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형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른 겁니다, 진짜로. 뭐 우리가 너들한테 우리가 막내 너한테 우리가 절을 해? 그것도 2번이나. 이 꿈 때문에. 물론 우리가 요셉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꿈을 얘기를 안 하면 되는데 이 또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진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준 꿈,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고난은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그건 벌 받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실컷 잘못해놓고 고난 약간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왜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떨 때면 말 잘해야 돼. 그거는 고난 받는 게 아니고 벌 받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준 꿈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형들의 악함 때문에 형들에게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잘 아는 대로 오늘 보면 나지만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 들어가는 것도 누구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악함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요셉의 악함, 요셉의 잘못, 이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가면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주님이 받는, 물론 이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서 다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우리가 본성으로 나오겠지만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난 받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나옵니다. 형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형들이 잘 있냐? 요셉을 보냅니다. 자, 이때는 이미 3가지 사건이 다 끝났죠. 형들의 악함, 그리고 뭡니까 또 아버지의 편에 하나님의 꿈. 이미 요셉은 형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미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겁니다. 요셉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 이미 그 앞에서 들에서 양칠 때 형들의 악함을 본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아버지에게 말을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또 형들이 양치는 데가 이거 굉장히 불안하죠. 염려스럽죠. 아마 제가 요셉 입장 같으면 아버지 나 안 갈 거야. 내가 형들의 저 악함 아는데 이번에 또 양치러 가는데 세경하면 또 형들이 또 그런 악행을 할 거고 난 그거 못 봐. 형들 너무 나쁜 사람이야. 왜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왜 아직 안 고쳐서, 내가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형들에게 가면은 또 형들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번에 나를 때릴 수도 있어. 그렇게 충분히 말을 하고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대로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그 가면 자기 고난받고 형들한테 미움받을 거 압니다. 한마디 1절도 찡찡대지 않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그래서 세겜에 갑니다. 그러니까 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은 잘 됐다. 돌아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형들 있는 데 가서 그 형들한테 안부 묻고 오는데 세겜에 가는 형들 없으니까 돌아오면 돼요. 완벽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갑니다. 자발적으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면서 그래서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여기에서 뭐 양치는 뭐 이렇게 생긴 사람 몇 사람을 못 봤냐? 도단으로 가서 거기서 또 도단까지 꾸역꾸역 갑니다. 자발적으로 그까지 가요. 자, 그러니까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제 여기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에 신실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뭡니까? 죽이기를 꾀하여. 이게 형들의 악함의 본심입니다. 죽이기를 꾀하여. 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인데, 꿈꾸는 자의 별명이 생긴 것은 사실 형들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이 꿈꾸는 자가 되었는데, 자 보십시오.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잠시 멈춰서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형들은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요셉을 죽여서 무엇을 말살시키려고 합니까? 요셉의 꿈을 말살시키려고 해요. 그 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악행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자기들이 그런 의도로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서 저 꿈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 꿈을 무시하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자. 그런 생각에 어떤 절차를 밟아 논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요셉을 죽인 것은 요셉을 죽이자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후에서 그들의 악행을 주장하는 사탄의 전략은 뭡니까?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형들이 또 악행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야 요셉이 우리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지. 자 우리 복수하자. 저 채세고 저거 우리 주위가 뺐자. 꿈? 아이 기분 나빠. 저 녀석 저거. 그런 차원이 아니고 꿈꾸는 자가 오는데 저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거 보자. 결국은 누구한테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어게인스트. 결국은 형들과 하나님의 꿈 사이에 요셉이 끼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 다시 또 우리 고난 차원에서 보면은 형들과 하나님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형들은 악함의 도구로 사여졌고 그 악함의 도구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본격적인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요셉의 이 고난은 요셉의 잘못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이자. 그런데 21절 르우벤이 듣고 르우벤이 누구죠? 장자죠. 장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장자는 무슨 일할 때 좀 표가 나요. 뭔가 모르게 평소에는 같이 놀다가 사건이 딱 터지면 장자는 뭔가 모르게 책임과 의무감이 나오는 발언을 좀 해요. 어쨌든 르우벤이 야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죽여서 뭐 좋겠느냐. 저 구덩이에 던져주고 그냥 가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들 구덩이에 던지고 있는데 이스마엘 상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을 보니까 형들이 자 그러니까 딱 하니까 그때 유다가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르우벤과 유다가 간섭하여서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고난은 받되 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고난으로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진짜 이 고난 계속 점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 가죠. 자 이제 그 내용 우리가 잘한 거 제가 이 스토리를 말할게요.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 아내의 음모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죠.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맡아서 꿈에서 해가지고 복직시켜줬지만 2년 동안에 그 자기를 복직하더라고 했는데 2년 동안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쌈박하게 잊어버려요. 쌈박하게 잊을 때 2년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감옥에서 또 고난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5장 제가 볼게요. 제가 찾아서 읽을게요. 한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거니까.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요셉에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예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전부 다 징검다리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 고난 하나하나가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이 모든 고난들이 합력하여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최고의 고난은 뭡니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상의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물론 형들에게 믿고 있는 거죠. 자, 그 팔렸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술 맡던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술 맡던 관원이 쌈박하게 잊어버렸기 때문에 2년 뒤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나안에 있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어떻게 1대1로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징검다리를 통하여서 애굽 왕 앞에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감당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일약 감옥에 있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던 하나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서 고난은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했던 것은 그 고난을 묵묵히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한 번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니까 또 다른 고난으로 가고 다른 고난을 가고 바울이 마찬가지로 합력해서 그 고난을 전부 다 합력해서 보니까 한순간에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통해서 지금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징검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결코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자,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유다를 통해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런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품고 그 비전을 이루는 고난의 징검다리를 기쁘게 밟고 짚고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요셉이 당한 고난을 봅니다. 아버지, 그 고난 한 번 한 번 당할 때마다 억울하고 힘들고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고난 한 번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비전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심지어 교회에서나 또 아버지는 또 건강에서나 또 자녀들의 일이나 인간관계의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공동체의 일이나 모든 종류의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한 걸음, 이 고난 하나하나 건널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고난의 의미를 알고 이 고난으로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더 섭리가 무엇인지 잘 알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에게
아버지, 이 육신의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오늘 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고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기도할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주님께서 아버지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